할렐루야, 빵빵 터지는 범빵TV 김범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 줄 성경 시편 1편 1절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봤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또 구절 시편 1편 1절 말씀은 시편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니까, 그죠? 여러분, 종교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복 받으려고 해요. 우리 어른들은 복 받으세요 되게 좋아했죠. 그죠? 그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복 받으려고 다닌다. 그죠?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이 뭘까요? 복이. 시편에서 복은 단순히 부유함이나 높아짐이나 잘나감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마음의 평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마음의 평화나 안식, 고요함, 감사, 때론 담대함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가능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가 시편에 말하는 복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복이 되겠죠. 10년 전에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로 여러분, 넌 참 복되다. 아야, 얘는 복덩어리야. 우리 집에 복덩어리야.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까운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있어서 정말로 우리는 좋고, 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복덩이가 태어났다고 하죠. 그죠? 보고만 있어도 좋고, 그죠? 집 밖에서 힘들게 하고 왔지만 집에 들어오니까 그 아기를 보면 마음의 평화가 와요. 그죠? 그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와 안정감과 평화스러움, 고요함, 이런 것들을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삼상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조건적인 뭔가를 해서 받아지는 복이 아니라 그냥 부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복, 주어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한글은 원래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감탄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6절은 악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로 끝나죠. 그래서 그 악인과 복인의 대비가 1절과 6절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 사랑은 나만 집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모든 걸 내어주고 배려하고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간수장을 만나서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범사가, 그 주변이 다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머무는 그 자리에 변화가 생겨지는, 좋은 변화가 생겨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유언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 스스로가 느꼈을 겁니다. 나도 행복자고 남겨진 너희들도 행복자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이끌고 가나안으로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런데 이것은 복된 사람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좀 있어야 돼요. 내 자신 스스로에게 좀 고집된 그런 고집스러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떨 때에는 좀 미련스럽게.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집스럽게 복된 사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바라보니까 나는 고집스럽게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셨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욥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을 바라며 끝까지 버틸 수 있었죠. 그죠? 힘들고 어렵고 흔들렸고 또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욥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서 있다는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고집스럽게 갈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그렇게 가치관을 바꿔서 삶의 방식을 바꿔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난 그래 다르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쌀 거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다 나와봐라. 나는 혼자야. 복 있는 사람 나 혼자지만 나 혼자라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래, 난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떳떳하게 외치면서 고집스럽게 미련스럽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더 타락의 길로 유혹해 갈지도 모릅니다. 그죠? 악동 뮤지션 알죠? 악동 뮤지션의 그 찬혁군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적 그 작곡자와 술을 마실 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술이 주는 영감도 있지 않느냐? 술 마시고 노래를 작곡하고 노래해보면 좀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찬혁군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술의 그 힘을 빌리지 않겠다라고. 진짜 내가 술을 먹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럴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BY 있죠? 포에버라고 하는 곡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엠넷에서 상을 탔는데 수상소감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수상소감하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고집이 있습니까? 이런 집념이 있습니까?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집스러운 믿음의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내 주변 아이들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 어쩌면 부모님들까지도 우리를 욕할지도 몰라. 야, 왜 그렇게 믿냐? 좀 타협 좀 하고, 좀 대충 믿고, 좀 그렇게 무슨 뭔가를 된 것처럼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꽉 막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튀지 말어. 그렇게 그냥 뭐 성화를 올리면서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웬만큼 할 만큼만 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협박할 수도 있어요. 너 그 정도 하면 완전 매장시켜버릴 거야. 너 왕따 시킬 거야. 놀아주지도 않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발견했다면, 예수님이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아멘.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 대신 그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고집스러운 신앙의 용기가 여러분 있습니까? 발휘해 주세요. 제발 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죠? 오늘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래 내가 맞았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래 내가 잘 참았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오늘을 마무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외치면서 당당하게 또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수준을 좀 믿음의 수준을 좀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목사님 수준이 안 돼요. 저는 뭐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친구들 믿음 거창한 것 같으면 고집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고 그래 난 고집 좀 피워볼 거야.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고집 좀 피워볼 거야. 1분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한번 고집 피워볼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편에 3절, 4절, 5절, 6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의인의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의 고집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집스러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복된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